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유현실 권사님 간증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교구 유현실 권사입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23년 전 TV 뉴스 사건에서나 볼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났고 3개월간 병원 신세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 그것은 오른쪽 다리가 으스러지는 교통사고로 2번의 수술을 이어가야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진감리교회 할렐루야 대원 모두와 성도님들의 기도로 제가 이렇게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고 있고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주님이 살려주셨기에 그 어떤 것을 하더라도 값없이 받은 은혜로 갚아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때 시작한 것이 교사였고 사랑으로 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람은 누구나 상처가 있어요. 그것을 들어줄 때, 공유할 때 풀어짐을 더 알아갔답니다. 저의 첫 전도는 가족으로 가족에게는 묵묵히 기다려주는 센스가 필요했죠. 친언니가 먼저 정착해 교회를 다닐 정도였지만 한번 미끄러져 있을 때 가정의 회복까지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을 체험한 후에는 믿음의 용사로 바꿔주셨으며 선남 선녀를 위해 기도하며 중매 아닌 중매쟁이로 열상의 결혼을 성사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언니를 통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 가정을 위해 기도로 헌신하는 언니의 모습을 보며 어디서든 중보해야만 한다는 것을 다시 깨닫고 도전하는 가운데 현재는 조카와 질부 또한 제가 이모 할머니가 되기까지 빠른 시간이 안 걸리게 하시며 전도자를 통해 그 자녀까지 신앙을 갖게 하신 것이 놀라운 기적 아니고 뭐겠습니까? 저는 늘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교회에서 받는 훈련이란 훈련은 직장생활하며 밖에는 역부족이었지만 그 길이 주님을 위한 길임을 알기에 더 그 훈련에 매진했었고 그 계기를 통해 T 제자훈련에서 사형리를 전달할 기회가 있었어요. 숙제로 이어진 사형리를 전해야 했는데 직장에서 만난 교사 1년간의 당진에 정착할 기회를 얻은 중국인이었어요. 저는 급해졌어요. 한국 땅을 떠나면 전할 수 없는 것을 생각했거든요. 다른 사람, 영어나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어리석고 영어 울렁증이 있는 저에게는 큰 난관이었죠. 알고 보니 그녀는 한국어를 능숙하게 하는 한국어 전공자였어요. 사형리를 전한 후 주일에 무료하게 있던 그에게 교회 가보자고 했고 그는 선뜻 저에게 응해줬어요. 저는 무면허예요. 면허증이 없어요. 한데 하나님께서는 아동이부 교사 이정수 권사님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주일에 자가용으로 이동하며 섬기게 하셨고 저 또한 교사 봉사 후 예배를 함께 드렸고 주일은 그 영혼을 위해 시간을 보냈으며 한국 5일장의 문화와 찜질방에서의 양머리 함께하는 모임을 데려가 한국 음식을 알리며 모르는 것이 있으면 공유하는 사이까지 되었어요. 올해 초 한국을 떠나 중국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서로 보지 못해도 그때 그 마음 추억이 새록새록 생각나요. 외국인에게 전하게 하신 것은 VIP를 통해 그곳 땅 중국에서 결실을 보여주기 위함 아닐까요? 그 한 영혼을 통해 크게 역사하실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 열정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제 자신감 회복으로 속회 안에서도 교구 안에 있던 특별속의 영혼 2명을 살리게 하셨으며 지금도 봉사활동을 같이 하면서 떡을 떼고 중보기도하며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40절 그때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심으로 말한다.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 곧 너희가 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하신 말씀을 믿고 지금 당장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실 예수님을 의지하며 한 영혼을 살리는 마음으로 전하시길 바라요. 특별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간증도 하게 하시고 삶을 돌아보게 하시며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다시 부어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모든 만남은 하나님이 하셨고 어떤 일에도 두려움 없게 하시며 다른 일보다 주님의 일을 우선순위로 하면 모든 것을 거저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케 하는 큰 축복을 저에게 신앙의 믿음을 통해 알게 하신 주님께 이 모든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한번 보겠어요. 시작. 사울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그냥 더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에 뭐가 일어났어요? 큰 박해가 일어났네요. 그랬더니 사도들 외에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흩어집니다. 어디로 흩어집니까? 유대, 사마리아, 그 다음에 어디예요?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디아스포라라고 그러는데 예루살렘에 이렇게 모여서 예수를 믿다가 큰 박해가 일어나니까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4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박해 때문에 흩어졌지만 위축되지 않고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힘써 전하게 되죠. 그런데 아주 재밌는 것은 요게 사도행전 8장 1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요 사도행전 8장 1절의 사건을 이미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언이 돼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아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1장 8절에 되리라니까 예언이 돼 있었는데 어쩌면 1장 8절이 8장 1절에서 이루어졌으니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 그대로 됩니다. 예루살렘에 많은 3,000명, 5,000명, 그 다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냥 예루살렘만 모여 있게 되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다가 박해라고 하는 것을 내리시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흩어진 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만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이 박해를 내리셔서라도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신다. 그런데 그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있었죠.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분입니다. 스데반 집사하고 동기예요. 근데 이 빌립은 어디로 갔었어요? 아니 예루살렘에서 흩어져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사마리아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사마리아인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방인이에요. 이 사마리아인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배도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서만 드려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혼혈하죠. 그 전에 우리는 튀기라고 그랬어.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요즘엔 더더군다나 다문화 가족이 많고 그래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혼혈족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예 개 취급하고 상종을 안 하고 그렇게 했어요. 아우 저것들 저 피를 더럽혔다고 이래가지고 아예 상종을 안 하는데, 예루살렘에 있던 빌립이 이 사마리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나요? 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꼭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복음을 전하게 됐더니 첫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다고요?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경에 귀신이 나오는데 귀신 앞에 무슨 형용사가 꼭 따라 붙습니까? 더러운. 그러니까 우리는 에이 더럽다 그러면 배설물을 더럽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귀신이 나오면 반드시 그 앞에 더러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게 돼요. 이제 귀신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일 거예요. 거기 보면 큰 용, 옛 뱀,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이렇게 나와요. 큰 용, 옛 뱀,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유혹하는 자 이렇게 나온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이철환 시장님이 이제 설립을 하셨고, 그래서 1대 이사장을 하셨고, 김홍장 시장님이 2대 이사장을 하시던 당진시의 그 복지재단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사장이 됐는데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말씀을 더 자세히 드릴게요. 그랬는데 이제 그 복지타운에 가면 3층에 그 이사장실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가봤더니 아주 그 책상 위에다가 명패를 하나 탁 만들어 놨어. 이사장 방두석.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양쪽에다가 용을 이렇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내가 국장한테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바꾸라고 그랬더니 이상한데요. 이거 만든 데가 집사님네에서 그거 하는데요. 목사님도 다 알던데요.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은 아닌데 그분 잘 모르시는 거야. 왜 예수 믿는 분들이 용을 갖다가 그려놓는데요? 뭘 그리면 좋을까요? 그렇지. 여러분들도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만들어서 이렇게 갖다 놔요. 책상 위에다가 권사 이렇게 해서 딱 만들었는데 포도나무 이렇게 열매 이파리 있는 거 이걸로 이제 해라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귀신은 그 어둠의 세력의 제일 쫄자예요. 쫄자. 마귀, 사탄이 부리는 작은 영. 그래서 사람이 죽어가지고 불신자의 사후 존재가 귀신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귀신은 다 사탄, 마귀와 뿌리가 같은 어둠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틀림없어. 근데 성경을 보면 이거 잘못 얘기하면 또 이단에 휘말릴 수 있는데 제가 그건 다 분별하는데요. 많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영, 성령으로 가득 차 있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둠의 영에 붙잡혀 있어요. 눌려 있어요. 사로잡혀 있어요. 그게 귀신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일 모레 주일날 설교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어둠의 세력에 이렇게 잡혀, 성악설을 믿으십니까? 성선설을 믿으십니까? 백지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성선설이에요. 아니다.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성악설이에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다.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따라서 선해지기도 하고 악해지기도 한다. 백지설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모르세요? 응? 당연히 성악설이죠. 아니, 의인은 없잖아요. 하나도 없잖아요. 인간에게는 타락한 본성이 있잖아요. 아주 인간에게는 기대할 게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성령이 지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그럴듯해도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건 죄밖에 안 나와요. 벌레만도 못하고. 그게 인간이에요. 어둠의 세력이 꽉 잡고 있는 거예요. 뭐 별짓을 다 해도요, 선한 게 나올 수가 없어요. 벌레만도 못한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어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나야.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왜 그래요? 더러운 귀신이 그의 마음에서 왕노를 해서 그 죄의 종이 돼버렸어. 종이라고 하는 얘기는 자기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라 시키는 대로 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밝은 빛이 들어가게 되면 영적인 존재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일어나야만 되고 떠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이 악귀에, 악한 귀신이 악귀잖아요. 이렇게 걸려 있게 됐을 때에 수금을 타니까, 찬송을 하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악한 귀신이 떠나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르게 될 때에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치유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꼭 나오는 게 뭐냐면 중풍병자가, 또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나음을 입었더라. 그런데 이건 누가 주신 거예요? 첫째 날 이야기를 했지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데 쓰라고 제자들에게 권능, 권세와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에는 내 능력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은 그냥 이름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권세가 있는 거고 위엄이 있는 거고 능력이 있는 거고 영광이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한다는 것은 결국은 영적인 전쟁. 어둠의 세력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밝은 빛을 전해서 귀신이 떠나가게 하고, 대신 그에게 우리는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에요. 불교는 비운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비우는 게 아니라 절대로 비우면 안 돼요. 큰일 나. 여기에 있던 사단 마귀 어둠의 세력을 떠나보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우는 거, 그거를 성령 충만이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싸움이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근데 우리는 귀신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옵소서. 빌립 집사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에서 이런 가지가지의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장 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날 때가 복음을 전할 때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빌립의 전도를 받은 결과 사마리아 성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랬는데, 이 기쁨은 참된 영혼의 만족과 기쁨이에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대단한 것 같아서 맛을 볼 때 짜릿할 수 있지만 영원하지 못하고 허무하게 끝나는 게 결정적인 문제예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만족과 영적인 기쁨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장래를 지도할 때에 어머니 아버지의 한을 풀으려고 내가 하고 싶었던 거를 이제 자녀에게, 그런데 내가 못했으니까 자녀에게 그걸 강요하지 마시고요.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소질이라고도 하는데 달란트가 있어가지고 하여튼 그것만 하면은 기뻐하는 게 있어요. 즐거워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잘 개발할 수 있도록 발견을 하셔야 되고 도와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아주 막 다른 거는 안 해도 그냥 기뻐하며 하는 거 있죠.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걸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왜? 걔들은 그 맛을 알거든. 근데 전도하시게 되면요, 전도에 맛이 있는데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은 너무 좋으니까 계속 복음을 전하게 되고, 맛을 모르는 사람들은 맛을 모르니까 시도를 안 하는. 저는 보통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맛을 맛보고 사는데 어제 밤에도 그랬는데요. 무슨 맛이 괜찮으냐 하면 이제 밤에 이렇게 잘 때에 약간 저녁을 적게 먹고 운동을 해가지고 배가 고픈 거 있죠. 그 맛이 참 좋아요. 겪어본 사람은 알아. 그러면서 야, 내 마음속에 기름이, 지방질이 이제 분해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길게 얘기할 건 없고, 제가요 3kg를 뺐거든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그 몸무게를 뺀대요? 간단해요. 힘쓸 게 없어. 힘을 쓰려면 뭔가를 해야 되잖아. 근데 이건 안 하면 돼. 안 먹는다고요? 안 먹으면요 굶어서 죽어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데 먹는 양을, 사람마다 다 다를까, 먹는 양을 조금 줄이세요. 그러니까
더 먹으라고 그러면 식사, 일을 하는 거니까 시간도 더 많이 걸리고 씻기도 더 많이 해야 되고 힘든데, 덜 먹으라고 그러면 먹다가 숟갈 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려워요? 아니 뭘 하라고 그래야 어렵지. 일을 많이 하라고 그래야 어렵지. 좀 적게 하라니까. 그러니까 식사냐, 식사. 이거 얘기할 건 아닌데, 식사냐, 먹는 일이 식사잖아요. 이 일이요, 일, 식사, 일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밥을 한 그릇을 다 먹으려면 한 20분 걸린다고 칩시다. 근데 반만 먹으려면은 한 10분만 먹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쉽잖아.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사마리아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마술사예요. 그래가지고 마술을 부리니까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시몬을 보고 놀라는 거라.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랬어. 마술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악한 영으로부터 왔든가 인간에게로부터 왔든가 그건데, 사람들은 분별을 못하니까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아주 수많은 남녀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고, 할렐루야. 더 놀라운 거는 누구도, 시몬, 마술사인 시몬도 예수를 믿고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성령께서 빌립을 통해서 행하시는 능력을 보며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누가 놀랐다는 거예요? 시몬이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 앞에 보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처음에는 누굴 보고 놀랬어? 시몬이 마술 행하는 것을 보고 놀랬어. 그러니까 시몬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자기가 놀래는 거예요. 왜? 성령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나타나니까, 자기에게 없는 게 나타나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영적인 전쟁에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걸 가리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힘이 없어도요, 악한 영은요,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그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아이고 세상에,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요즘에 또 안 보이시네. 예수를 이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좀 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신방을 갔더니 세상에 부적을 그냥 어디서 그렇게 다 그게 비싼 거라네요. 사가지고 비계에다가도 넣어놓고 남편 호주머니에다가 또 몰래 넣어놓고 이렇게 집에 이렇게 문에 있는데 그 문 위에다가 이렇게 또 딱 붙여놓고, 그 붙여놓은 것까진 좋은데 제가 신방을 갔더니 나보고 그걸 띄워달래. 아니 붙일 때는 자기가 붙이고 왜 뛸 땐 나보고 띄라 그래? 붙인 사람이 띄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이 본인이 띄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동토난대네. 나 동토나는 게 뭔지 모르는데 동토난다고 목사님 보고 띄래요. 목사님은 그래도 동토 안 날 줄 아나 봐?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뭐 동토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얼른 가서 띄주고 올게요. 네, 어려움 없어요. 근데 높으니까 의자를 이제 갖다 놓으라고 그랬지. 의자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다 하니까 의자 갖다 놓으라고, 이거 좀 잘 붙드세요. 꼭 붙드세요. 그리고 올라가서 뛰는데 떨어질 뻔했어. 이 양반이 막 의자를 붙들고 막 벌벌벌벌 떨어질 뻔했어.
그게 왜 벌벌벌벌 떠냐니까 동토 날까 봐 그래. 근데요, 참 동토가 안 난다고 그랬거든 내가. 이사는 언제 가면 좋아요? 손이 많은 날 가야 돼요. 근데 꼭 날짜 잡았는데 비 오는 날 가는 사람 있어요. 근데 내가 왜 이런 짓을 하냐고 그랬더니 그들도 알더만, 목사님은요 이런 걸 안 믿으니까 괜찮은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거 다 지켜야 돼요. 그런데 뭐하러 이렇게 쓸데없는 걸 지킨대요. 손 없는 날 이사하면 누가 이삿짐 날릅니까? 손이 많은 날 이삿짐을 날려야 되지 않겠어요? 왜 비가 오는 날 이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쓰잘데없는 것들 그냥 그거 막 빌고 또 비 맞히고 굿하면 또 더 조금 있다 굿도 더 크게 하라고 그래요. 그렇죠? 망할 때까지 굿하라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믿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런 것들 다 쫓아내고 기도합니다.